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찬양을 함께 부를 때 내가 사는 동안에 나의 중심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나는 우선순위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삶 속의 우선순위에 가장 꼭대기에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을 때 하나님, 나에게는 주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끝날 때 과연 내 손에 무엇이 들려 있을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때 하나 남아있는 거는 예수 천국,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것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내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아멘. 이 땅 위에 우리 주밖에 없음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을 더 이어갔을 때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빠 되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으로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얼마나 기도했을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나요? 우리 이 시간에 찬양을 통해서 우리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서 내 마음에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을 담아서 우리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우리 아빠 되신 예수님께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느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우리 눈을 감고 한번 찬양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했을 때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 나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께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마음으로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제 우선은 항상 주님입니다. 내 삶의 중심은 주뿐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로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삶 속에 오직 주님만이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우선은 주님이시고 내 삶의 중심이 모든 것이 주님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진실된 마음으로서 주님께 정말 사랑을 고백하는 그리고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중고등부 예배로 온라인으로서 그리고 현장으로서 모일 수 있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또 주님 앞에 또 정직하게 내어놓고 하나님 주님의 또 용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도 있을 거고 하나님 때로는 주님을 가장 우리의 최고 가치로 두지 못하고 주님 앞에서 여러 가지 것들로 근심하고 또 고민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주님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채워지게 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한 주간의 삶에서 정말 또 세상 속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많은 순간 세상의 그런 압박에 그리고 또 그들의 유혹에 하나님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정말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계속해서 길어지는 가운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학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어느 때보다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로 혼동스러운 상황인 줄을 주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옵고, 하나님 이 혼동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 정말 부담과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알아가고, 하나님 또 나이가 들어 성장하였을 때 주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 준비되는 귀한 과정으로서 하나님 정말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말씀 전하실 김은지 전도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입술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우리도 매주 이번 주 또 살아가는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정말 그 놀라운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 예배가 정말 주님의 영광으로만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샬롬. 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 대고 하셔야 되는데. 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네. 이제 어린이 주일도 있었고 어버이 주일 또 이제 오늘은 또 어버이 주일로 이제 섬기게 됩니다. 다음 주는 스승의 주일이죠. 네. 우리 친구들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의 일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도 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마음은 딴 데가 있다. 마음은 뭐 콩밭에 가 있다. 이런 말을 쓰시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몸은 여기에 있지만 어떤 생각과 정신이나 이런 것은 전혀 다른 곳에 있다. 이 말인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하고 그 장소가 나옵니다. 근데 그때 사건이 하나 있어요. 어떤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어떤 여인이,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것으로 인하여 의견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라고 하는 회개를 맡은 그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이거를 비싼 이 향유를 어떻게 깨뜨릴 수가 있느냐? 너가 이것을 팔아서 구제에 쓸 수 있지 않겠냐? 가난한 사람들 쓸 수 있지 않겠냐? 하고 그 여인의 행위를 야단을 하는 그 장면 하나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여인이 한 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지 마라. 이 여인은 나중에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미리 장사한 것이다 하고 그 여인을 이제 위로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근데 누구의 말이 맞고 누구의 말이 틀릴까요?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 이 비싼 이 향유의 이 향유값은 노동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석 달치를 모아야만 살 수 있는 아주 값비싼 향유였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가룟 유다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쓰면 얼마나 좋겠어. 그 말도 맞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다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돈이라는 그 금괴를 맡은 자. 요한복음에서는 유다를 도둑이라고 했습니다. 그 금괴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이 구제의 목적이 아니라 그 실상의 그 마음은 구제의 목적이 아니라 그 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천천히 보겠습니다. 이 26장 1절부터 5절을 보면은요,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를 죽이고자 예수를 이제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제 흉계를 꾸미는 그러한 이제 사절 보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그런데 그때가 명절 밀란이 날까 하여서 일단은 놔뒀던 그런 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보면 예수님의 그 음성,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능력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모두가 예수님과 똑같이 함께 할 수는 없었습니다. 보면은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일들을 보았지만 그것이 마귀의 노릇이다, 사탄의 노릇이다 하고 손가락질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였던, 예수님을 따르던 자, 함께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그렇게 양분화가 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함께하고는 있지만 또 그 마음은 함께하지 못한 자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한 자들이 있었고, 그렇지만 도리어 예수님을 흉계와 계략으로 죽이고자 대적했던 자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있고, 또 반대로 예수를 모욕하고 부인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요즘 TV만을 봐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 종교적인 일이다 해서 드라마나 이런 곳에서 이 교회를 욕하거나 하는 일들에 대해서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특히나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서 그 발병되는 전파되는 사례가 많다 보니까 이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인식들도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는요, 예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은혜, 예수님 십자가에 흘리신 그 생명은요,
그 어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것에 있어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지요. 우리는 예수님과 세상과 마음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그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도리어 요즘은 그 예수님에 대적하면서 그 복음에 대항하는 자들이 많아요. 우리는 어떤 생각과 마음 그리고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볼 것인가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본문을 보면은 완벽하게 예수님을 대항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예수님을 대항하는 자들이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하지만 그 삶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삶으로 살지 못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고 대화하고 먹고 마시며 곁에 있었던 자. 그러나 그 가르침에도 예수님의 사랑에도 함께하지 못하고 자, 우리는 그런 자들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를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어떠한 기준과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음으로 느껴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꾸미는 말이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못하겠느냐 하고 야단을 쳤어요. 그러나 그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죠. 꾸미는 말이었죠.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아주 귀한 향유 옥합 들고 나옵니다. 그것은 정말 예수님에 대한 그 감사와 사랑, 그 은혜가 아니면 그것을 들고 나오지 못해요. 그 여인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 그렇다면 이 여인의 형편을 생각해 본다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면 아주 가난한 동네인 거예요. 이 여인은 아주 그 생활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여인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 것을 아끼며 주님 앞에 드린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온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제자가 화를 내요.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본문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들이 정말 가난한 자를 생각할 의도가 있었는가 보아야 합니다. 정말 선한 의도로 그 말을 하였을까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네, 말씀하고 있지요. 요한복음은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이렇게 네 번째 있다고 해서 이제 좀 빨리 기록된 성경책이라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요한복음은요 성경에서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그 큰 사건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그 요한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가룟 유다를 통해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함은 즉
유다가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도둑이라고 했습니다. 돈꾀를 맞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유다는 예수님을 그 종의 노예의 그 값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돈에 관심이 있었던 자인 거죠. 자, 대표적으로 이 여인의 행위를 바라보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도둑, 돈꾀의 마음이 있는 그는 욕심과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선한 말로 꾸몄어요. 자신의 의도를. 도둑인 것을 자신은 도둑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선한 말로 꾸며서 자신의 의도를 감추고 그 욕심 속에서 분노하였던 거죠. 아, 저것을 팔았으면 300데나리온이 여기에 있을 텐데, 내가 이것을 취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며 분노하며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마음으로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을 비난한 거지요. 오늘날 또 세상의 수많은 신앙인들 중에서 자신의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선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일 수도 있고요, 시간일 수도 있고 자신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생명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신앙인이라 하는 자들이 모두가 그것을 선하다, 은혜롭다 바라보지는 않는 것이 현실이에요. 자신들의 감정을 선한 말로 꾸미면서 그 의도를 거짓으로 꾸미며 비난과 조롱 또는 분노의 소리로 대적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고난당하신 그분 앞에서 우리의 가진 소중한 것이 내가 소중한 것, 그분 앞에서는 그것도 드릴 마리아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무엇을 바친다고 해도 아까울 게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이 하지만 어떤 선한 행위들, 은혜로운 행위들, 그것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선하다 하지를 않는 것이 이 현실이에요. 우리는 그럴 용기가 없어요. 즉,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종로에서 보면 명동에서 보면 지금 10몇 년째 한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한 전도자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요즘 시대에 저렇게 외친다고 해서 저게 돼?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요즘이 어떤 세대인데. 여러분들, 그는 순전한 마음으로 10여 년째 한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를 향해서 요즘 세대에 지나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된다고 돼? 하고 인상을 찌푸리면서 같은 그리스도인끼리 그를 욕합니다. 정작 그러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용기는 있을까요? 선한 말로 자신의 용기 없음을 감추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고난당하신 그 생명을 내놓으신 분 앞에서는 그것이 아까울 게 없는 거예요. 주님보다, 그 주의 사랑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없으면서 다른 누군가가 주님 앞에 내어놓은 그런 선한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고 때로는 조롱을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선한 자들의 그 신앙과 믿음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자가 되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한 자, 혹은 자신의 의도, 자신의 생각,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서는 그런 자가 되고 싶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모습을 기억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주님께서 그 모습을 기쁘게 여겨주셨는데, 우리는 그런 선한 신앙인들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는 그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그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주님 앞에 선한 신앙과 마음, 정성을 다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은 그럴 마음도 없으면서 비난, 우리 입술로 죄를 짓는 그 비난, 위선적인 모습, 그런 신앙인은 되지 말아야 하겠지요. 나보다 남을 더
남을 낮게 여기고 좋게 여기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면 된다는 거죠. 성경에는 수많은 신앙인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수많은 신앙적 선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도, 그리고 대조적으로 악한 자들의 모습도 나옵니다. 우리는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습과 본받지 말아야 할, 경계해야 할 모습을 구분해야 합니다. 제가 노아 시대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노아 시대 때는 많은 사람들이 노아는요, 산 위에 방주를 지었어요. 산 위에 배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산 위에 배를 지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산 위에 배를 짓는다는 것은 이게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배는 바다에 지어야 되는데 산 위에 배를 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저 사람 미쳤어. 왜 저래?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해도 저거는 비정상적인 거야. 그럴 리가 없어.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향해서 비방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순전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 노아, 그리고 노아의 가족,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함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바보 같을지언정 세상 속에서 요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딨어? 네 생각과 네 방법대로 살아. 그것이 옳은 거야. 라고 하는 그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저 되게 구닥다리 같아. 어떻게 지 생각이 아니라 저렇게 살아가. 아니요. 여러분들, 어떤 게 지혜롭습니까?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 중에 어떤 것이 더 크겠습니까? 하나님 바보 같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 여인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렸던 것 같이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향유 옥합을 부은 여인과 같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꾸밈없이 노아가 산 위에 배를 지은 그 마음과 같이 마리아가 귀한 향유 옥합을 그 발 앞에 예수의 발 앞에 깨트리고 그 머리털로 눈물을 흘리며 닦았던 그 순전한 마음과 같이 꾸미지 않고 예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에는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돈, 욕망, 성공, 명예 이런 것에 현혹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그것에 미쳐 있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오히려 삶의 목적이 되고 중심이 되며 올바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미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그 말씀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 모두가 그 예수, 세상의 말이 아니라 예수에 한번 푹 빠져 살아가 봅시다. 그리고 예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드림에 마리아와 같이 기뻐하는 그런 삶,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 아까 말씀 읽어드렸죠.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요,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에 푹 빠져 살았을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에, 그 순전한 그 마음을 드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에 어떻게 하실까요? 야, 이리로 와라 하고 안아주시겠죠.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는 자가 됩시다. 여러분들,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정말 잘 살았다가
예수에 빠지면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교회에 드렸어요. 교회를 4개나 지으셨던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얘야, 할머니세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우리 하나님께 잘 보여야 너에게도 좋은 거 주시지 않겠니? 예쁘게 보여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 예쁘게 보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또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아주 이쁘게 보였어요. 마음을 보였어요. 여러분, 이 여인을 향해,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좋은 일을 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분명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 고난을 받으실 것 미리 알고 있다고 밝히지 않아요. 몰라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실 것을 모르는 여인이에요. 그렇다면 이 여인의 옥합을 깨트린 그 행위는 주님 앞에 감사와 은혜에 대한 보답이었지요. 그 감사. 근데 예수님은 장례라고 하셨는데 이 여인은 아직 몰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랑 장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하나만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례 문화는 우리는 땅에 사람이 이제 죽으면 땅에 묻거나 하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동굴에다가 둡니다. 그럴 때 어떻게 두냐면 이 사람 썩는 냄새가 시체가 나중에 부패하는 그 부패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 향료를 온몸에 붙이고 또 이렇게 붕대로 감고 천으로 감고 또 붙이고 또 천으로 감고 이것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미라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겠지요. 그런 식으로 해요. 냄새를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향유를 엄청 씁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거예요.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위함이다. 근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 고난을 받으실 것을 아직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의 행위는 주님 앞에서 감사하죠. 감사.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이었지요. 마음과 정성 그리고 중심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나온 그 여인의 모습이 주님은 더 나아가 자신의 예수의 그 장사를 준비하는 그런 귀한 모습으로 여겨 주셨어요. 이 여인은 자신의 정성이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목적에 있었던 것이 아님에도 주님은 그 정성과 중심을 보시고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기까지의 모습이라고 여겨주시면서 그 여인을 아주 사랑스럽게 바라봐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중의 것, 더 높은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준비하심, 그 모든 뜻을 우리는 분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마음과 모든 것을 다해 주님 앞에 나왔던 이 여인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였을지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행하였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선한 의도 그 마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써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한 소년이 자신의 작은 것, 자신이 먹으려고 가지고 왔던 도시락을 드렸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한 사람 먹을 분량, 그 어린 아이가 먹을 분량밖에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아직 어리고 힘이 없어요. 근데 그 아이는 그 들판에서 오직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나왔던 어린 아이였어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없다고 하는 제자의 소리를 들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드렸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그 작은 아이가 드린 그 도시락으로 큰 기적을 이루셨어요. 그 5,000명,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를 합친 10,000명이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풍족히 먹고도 12광줄에 다 담을 정도로
풍족히 먹고 마시는 아주 파티와 같은 빈 들에서 빈 것에서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아직 어리고 여러분 아직 어리고 세상에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여러분들의 그 손길, 발길, 그 마음 다 한다면 주님에 대한 그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품어서 나아온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 아이가 참 마음이 예쁘구나. 나에 대한 그 사랑이 있구나. 이 마음이 참 귀하구나 한다면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크게 써주시면서 능력으로 귀하게 나타나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 앞에 우리의 작은 모습이 아무런 제한이 되지가 않아요. 우리는 작지만 우리의 것은 제한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는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시편 말씀에는 시편 8편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부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그리고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12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약할 수 있어요. 약해요.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얼마나 연약해 보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지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빠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그 능력이 한이 없어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쓰임 받았던 한 소년이 드렸던 작은 것입니다. 작은 것도 크게 쓰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인 거죠. 그것은 바로 작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으로 여러분의 작은 능력으로 그러나 그 마음으로 드린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처럼 그분 앞에 나올 때에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그렇게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좋은 일을 행하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요.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말하게 되며 기억하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인의 삶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 여인도 이미 오래전에 그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고 이미 천국으로 떠난 여인입니다. 우리의 삶은 유한합니다. 이 여인도 그래요. 그러나 영원한 삶도 아니면서 그 여인이 지금까지 사는 것도 아니면서 이 여인이 행한 일은요. 그 복음의 증거가 되어서 어떤 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그 증거되는 역사의 시간 모든 속에서 이 여인이 행한 일은 전하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죠. 이 말 언제까지나 이 여인의 정성을 잊지 않으신다는 하나님 마음도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기쁨이 되었을까요? 그렇기에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순간마다 이 여인이 기억될 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제까지나 기억되는 주님의 마음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누군가는
주님을 배반했어요. 그러나 또 누군가는 주님을 죽이려고 했고 누군가는 주님을 대적하려고 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같은 공간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과 시각과 그 중심이 모두 달랐어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노라, 주님을 따르노라 말하지만 모두가 같은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베다니 시몬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수님만 보기 위함도 아니었고 예수님만 보기 위함이 아니었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 그 시몬을 이 나병 환자 시몬을 보기 위함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모였어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기억하신다고 하셨어요. 창세기 22장 말씀에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 때에 아들을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어요. 어떤 것도 그것이 아주 이삭이 자기의 굉장히 큰 기쁨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변명 한마디 하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약속한 땅으로 가서 아들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 시험에 통과하지요. 그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너가 너의 독자, 너가 가장 사랑하는 것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너의 마음 알겠다. 너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하시면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지요. 하나님은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 보고 계시지요. 그 믿음을 언제까지나 기억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인정받았던 거죠.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분 앞에 내 독자, 내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그 마음, 우리 주님 앞에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게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주님 앞에 드릴 게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생명 주신 주님보다 더 귀할까요? 우리 주님 앞에 가장 드려야 될 것은 바로 마음이지요. 향유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과 같은 마음이지요. 이것처럼 우리 마음, 향유 옥합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쁜 말들, 꾸며진 말들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것들일까요? 진정한 믿음은 바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아낌없이 포기할 줄 아는 것, 주님 앞에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것, 바로 포기하는 신앙이 진정한 믿음을 드러냅니다. 주를 위해 죽음까지도 그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그분 앞에 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였습니다.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수많은 자들이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믿으며 살아가야 할까요? 주를 위한 그 삶에 아까울 것이 없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그런 신앙인으로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314장 찬양 드리면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 완전하신 그 마음을 보이시사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신 그 마음을 우리는 알면서도 그처럼 살아갈 수 없는 우리를 돌아볼 때에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죄인임을 또한 아버지여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 마음을 더욱더 깨달아 알아가며 주님 앞에 우리의 것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자꾸만 코로나 사태다 뭐다 하며 교회를 회방하고 핍박하는 그 목소리가 너무나도 높아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더욱더 마음을 견고히 하고 더욱더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 알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무릎 꿇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여 논의할 때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던 마리아는 예수의 발 앞에 향유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 신앙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대제사장들을 죽이려고 논의하는 그
세상과 같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드린, 자신의 마음을 드린 그 마리아의 모습처럼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 불만 불평을 늘여놓는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주셨음을, 저것 또한 주셨음을,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주실 것을 또한 믿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주님,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자들이 다 되어 나중 이때에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아직 어리고 연약합니다. 자신의 어리고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새 생명 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에 어리고 약하지만 자신의 것을 내어놓을 줄 아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는 그런 신앙인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그런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신 그 은혜 속에 날마다 거하는 그것으로 기뻐하는, 그것으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이 예배 또한 하나님, 예수와 함께 있지만 마음이 달리했던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 예배 또한 주님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향유옥합을 깨트린 그 마리아와 같은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드렸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그러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이었지만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선물이 있습니다. 나가실 때에 우리 주임 선생님께 받아가시면 됩니다. 네, 우리 선생님 만나주시고 흩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